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기억하고 한 해편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또 전심으로 예배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맞아 해갈하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로 저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4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거짓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저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가로막을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모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약해졌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삶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진다, 나아진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의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연약한 자는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앓는 이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저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 응답하여 나아갈 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의 삶에 온전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예배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뮌헨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뮌헨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곳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모두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희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말씀을 나눕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행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두 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먼저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 기울여 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떤 날이에요?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혹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읽었겠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훨씬 더 훌륭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하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에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회당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더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인가 보다. 아니면 선생님이라서 가르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한 사람, 소리 지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들 모르는데.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우리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을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그 마귀가 이러한 소리를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던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한다 해도 생각한 걸 말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리고 그 귀신에게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귀신에게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귀신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흥, 웃기지 마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귀신이 그동안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아주 이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귀신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막 몸을 떠는 거죠. 그렇게 몸을 떨게 하고는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때문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온전해진 거예요. 자, 어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일을 해 주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들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은 만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만으로 그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이미 겪으셨을 겁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뒤로 그 이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상상을 못 하셨을 텐데 매 주일만 되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뭐 식사 때든 잠자기 전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든 기도하는 모습도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그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요, 성도들의 언어 생활,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말이 갖는 문제는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를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또 뒤에 가면 혀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 뭐 내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만은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혀는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혀잖아요. 혀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혀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혀가 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우리 삶가운데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동은 구체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우리가 녹음을 하기 전에는요. 그냥 허공에 던져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다양한 활동에 동반되어져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두 개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입니다. 이게 타고 다니는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배예요. 이 말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은 그걸 듣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큰 말에 비하면 그 입에 물려놓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그거에 움직여져요. 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더 커요.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그 배를 움직여 방향을 잡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그건 고대든 현대든 마찬가지예요. 배 맨 뒤에 아래쪽에 있는 그 키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배 전체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다 싶을 정도로 작은 거지만 그것이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면서 생각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걸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또 우리 혀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을 해나가면서 이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갖고 있는 또는 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도무지 혀는 길들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악이다.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잡는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파괴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에서 지금 한 이제 제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지나온 과정에서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뭐 100%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말과 관련되어 생겨납니다. 사실 물리적인 폭력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시작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것이 비화되고 확대되고 과장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서 말이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운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표현이 과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조심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다음엔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좀 다른 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배우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의 혀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어져 가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핵 발전소와 자동차 중 여러분이 더 위험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승용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발전소와 자동차. 이건 당연히 핵발전소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자동차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은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을 때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속도를 내고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 핵발전소가 위험해지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통제 아래만 있다면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은 핵발전소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안전한 선을 지켜가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해도요. 자동차도 훨씬 못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가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 길들여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통제해 나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혀를 도무지 길들일 수도 없고 통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합니까? 사실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물론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문제,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게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아끼는 것이 길들일 수 없는 그 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당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혀를 길들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요, 우리 혀에 폭탄을 달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것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폭탄을 달고 다니고 있는 거죠. 또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혀가 갖는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중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먼저 9절 10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딜레마입니다. 믿기 시작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신 말을 다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죠. 다 그러고 사니까요. 불평도 하고 욕도 합니다. 또 험담을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전파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전파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입을 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던 이런 모습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떡방앗간에 가보면은요, 가래떡을 뽑는 기계가 있습니다. 떡을 이렇게 쪄가지고 그 기계에 넣고는 누르면은 이렇게 압출되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쇠로 만든 판때기 같은 게 있어요. 그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떡이 그걸 통과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꿔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편을 만들고 싶으면은 약간 길쭉한 구멍이 뚫려 있는 그걸 꽂으면은 그런 모양이 나와요. 또 둥그런 가래떡을 만들고 싶으면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앞에 꽂아 놓으면 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떡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 좀 가는 구멍이 꽂혀 있는 이제 나 있는 그런 걸 꽂아 놓으면 되죠. 만일 우리 입을 그렇게 바꿔 끼울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비난하거나 이럴 때는 이 입을 쓰고 또 찬양할 때 이걸 쓰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아 이런 비난은 받지 않을 테니까 좀 덜 민망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왜 저러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 어찌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어찌란 말이 들어가면은요.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물이라고 하는 건 민물이에요. 쓴물이라고 하면 이제 짠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두 가지 물을 다 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그건 배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습니다. 이거 나도 맞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가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 말을 하는데 나타나는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 말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 첫째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무심하게 그 말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안다 하더라도 혀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같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을 살아가는 것 괜찮을까요? 네, 분명 아닐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말로 인해 우리 자신이 문제를 겪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 혹은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를 어슬렁거리면서 기웃거리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쫓아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겪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죄인의 상태에 있었어요. 언젠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 순간 변화된 거죠. 예전엔 종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달라진 것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예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것이 완전히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확 뛰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어딘가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정쩡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극과 극을 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안 좋을 때는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상태가 좀 좋아진다 싶을 때에는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이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말이나 이런 거에 생겨나는 그 부조리한,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홍해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다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래 그곳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길을 떠나 3일을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엔 샘이 있었어요. 자, 갈증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물이 쓴 물이었어요. 이 쓰다고 하는 말은 짠 물이었다는 거죠.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원망을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것도 해결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져 넣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 맛이 변해버렸어요. 짠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 물에 있는 소금기를 확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걸까요? 아마 그런 나무가 있다면요, 그런 나무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중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아마 우리 모두 떼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나무는 없잖아요. 나뭇가지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 능력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걸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년 돌을 닦아 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골이 있었는데 그것을 메꿔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외에는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어디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다가도 한순간 넘어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도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탄식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 삶을 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를 빼놓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는 헌금을 한다고, 또 내가 봉사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회 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변해가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전에 하던 이야기, 예수님 알지 못할 때 하던 그 언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말 하던 그 본때 그대로 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전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지식은 좀 늘어났을지 몰라도요. 하지만 우리 말이 변해가고 있다면, 내가 사용한 언어가 변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자리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를 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 옆에 계신다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우리 언어 습관 중에서 사라져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그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을 함께 쏟아내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마땅히 가져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를 죄에서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그 하는 말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이 파괴를 하는 그러한 힘을 갖는 대신 위로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능력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절제되고 정결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표의 찬양은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에 속한 자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들, 곧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날이 좀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 가운데 가시다가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회